로마서 8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약간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종으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잡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게 태어날 때부터 생명의 담보가 잡힌 것입니다. 우리 생명을 마귀가 완전히 자기 소유로 잡고 있어요. 이걸 누가 갚아주지 않으면 우리 생명은 노여날 수가 없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생명이 완전히 소유로 잡혀 있어요. 그러므로 태어날 때부터 벌써 마귀에 잡히고 그리고 육신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빚진 사람들이 채주에게 꼼짝을 못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빚을 지면은 그 빚값으로 아들과 딸 혹은 자기 몸까지 빚쟁이에게 팔려가지 않습니까? 빚진 죄인이라고 말하고 빚진 종이라고 말합니다. 빚진다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요사이는 빚지고도 떼먹고 아주 부젓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고 실컷 빚을 놓고 난 다음에 그러면 빚째라 빚째 그러고 달라지는 사람 많아요. 점점 세상이 악화되니까 돈 빌리고 나면 그 다음 자기 돈입니다. 요사이는 여러분 돈 빌려주면 돈도 잃고 친구도 잃어버립니다. 예, 빌렸을 때는 사정사정해서 빌렸을지만 갚을 때는 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내 돈을 갚냐? 그래서 빚 얻을 때는 따라다니지만은 빚 갚을 때는 큰 소리하고 다닙니다. 오히려 빚 준 사람이 그저 빚 갚아달라고. 이건 배짱도 보통 배짱이 아닙니다. 정말로 슬픈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인 미국이나 구라파는 빚 줄 때 엄하게 법적으로 담보를 세웁니다. 절대로 그냥 서로 친하기 때문에 혈연이기 때문에 그런 것 통하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계약서 씁니다. 부부 간에도 계약서 씁니다. 모든 것이 법적인 계약으로 만일 약속을 어기면 당장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행동을 옮겨가도록 합니다. 절대로 믿었는데 그런 말은 있을 수 없어요. 법적인 계약이 없이는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살아간 인생을 어떻게 믿어요? 더구나 우리나라 같이 거짓말이 참말보다 더 통하는 세상에 어떻게 믿어요? 다 거짓말쟁인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계약을 해요. 엄하게 계약을 해놔야 그 계약에 의해서 만일 약속을 어길 때는 중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 빚받을 수 있죠. 그냥 빌려뒀으면 큰일 나요. 내가 40년 목회하면서 참 고통을 많이 받은 것은 우리 교회 중직자들, 장로님이나 권사님, 지역장, 구역장들이 위치에 있어가지고서 신뢰를 얻고 그냥 성도들에게 많은 빚을 끌어모 담보도 없고 아무 계약도 없이 믿습니다로 모아가지고서 다 먹어버리고 그래도 도망친 사람은 양심이 좀 있어서 도망을 쳤고 아주 양심이 완전히 화인 맞은 사람은 현재 있으면서도 떳떳하게 그냥 빚 안 갚고 살아요. 그러고 변명하러 가면 오히려 큰 소리치고 없는데 왜 자꾸 달라고 하노? 그러면 고발하겠다 하면 그래 좋다 고발해라 너 몸으로 때우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늘 부탁하는 것은 아예 동정을 하려거든 그냥 주지. 절대로 그냥 믿습니다로 돈 주고 받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반드시 빚을 주는 담보를 세워서 빚을 못 갚을 때는 담보를 회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으면 빚 줘놓고 난 다음 돈도 못 받고 그 이웃이나 형제도 잃어버립니다. 오늘 한국의 은행들이 왜 저렇게 펑펑 넘어지고 부도가 납니까? 그것은 은행이 장사를 해야 되는데 정치와 결탁해서 정치적인 압력으로 도저히 빚을 회수할 수 없는 곳에 대출을 해주거든요. 장관의 압력이나 국회의원의 압력이나 정치적인 벽을 가지고서 은행의 압력을 가해가지고서 그래서 담보도 부실하고 혹은 담보도 없이 그에게 돈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 그 회사에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돈 다 써버리고 실패하고 난 다음에 넘어지니까 은행은 텅텅 비잖아요. 그 텅 빈 은행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국민 세금으로 몇십조 원이라는 돈을 메꾸어 넣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에 지금까지 살아온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성실하게 세금 내는데 그 세금은 정치인과 경제인들이 타결해서 돈 다 은행에서 뽑아먹고 담보를 회수하지도 못하고 공중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빈 돈은 서민들이 세금에서 갚고 그러고도 그 사람들 책임 안 집니다. 이거 도무지 사실은 우리나라를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는 것은 서민들이 아닙니다.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과 재벌들이 우리 한국을 오늘 이 지형으로 만드는 겁니다. 권력과 재벌이 결탁해가지고서 은행 돈을 마음대로 뽑아 쓰고 그리고 구멍 뚫린 것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꾸는 이러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한국 경제가 이렇게 캄캄한 절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문제는 정치인들이 회계해서 정치적 권력으로 은행 돈을 애쓰도록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은행은 정치적 영향력에서 독립을 해야 돼요. 장사하는 사람이 안 남으면서 여러분 돈 빌려준 거 봤습니까? 자기 은행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죠. 정부가 전부 임명하는 은행장이에요. 정부가 좌지우지하니까 위에서 시킨 대로 안 따라할 도리가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부적인 영향력에서 독립해서 스스로 장사를 한다면 돈 회수하든 못할 곳에 왜 돈을 빌려줘요? 그러므로 은행이 독립해야 돼요. 한국은행이 독립해야 돼요. 정부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장사꾼이 돼야 돼요. 진짜로 계산해서 장사할 수 있게 해야죠. 이런 거대한 개혁이 우리 한국에 일어나야지 그러지 않고는 온 한국 전체가 빚으로 들통나고 말 것입니다. 빈말이 나와서 말이 다른 데 갔습니다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에게 생명이 담보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청산했습니다. 마귀에게 갚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과 동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잡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빚을 하나님께 갚는 겁니다. 마귀에게 갚는 것 아닙니다. 마귀에 갚는다면 하나님과 마귀가 동등되게 이원론이 되지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값으로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얼씨구나 좋다고 우리를 잡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로 삼고 있어요. 하나님 버린 건 내가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생명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용서해 주므로 하나님은 마귀에서 우리를 빼앗아내는 겁니다. 그가 뭐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자 구원받지 못할 때는 마귀에게 생명이 잡혀 담보로 잡혔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 예수님에게 은혜로 또 빚진 자 된 것입니다. 이래도 빚지고 저래도 빚진 자요.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생명이 비치어서 마귀에게 코가 끼어서 가든지, 안 그러면 예수 믿고 용서받아 그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에 빚을 져서 주님 장원하여 주의 종으로 따라가든지, 어쩐지 우리는 빚진 자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마귀와 육신의 종이 되는 것보다 훨씬 낫죠. 훨씬이 아니죠. 비교할 수도 없죠. 그냥 우리 대대에 안 믿는 사람은 육신에 빚을 져서 육신의 식인도 따라가죠. 빚진 죄인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은 육신의 정욕은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된 대로 온갖 부정과 부패와 타락입니다. 육신의 식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형식을 죽이는 삶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부모에게 태어난 사람은 그대로 살면 육신이다. 그가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으면 교육받은 육신이고, 지위가 높으면 지위 높은 육신이고,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면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육신입니다. 육신이 영이 안 돼요.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끝까지 교육을 받아도 육이요, 훈련을 받아도 육이요, 윤리가 도덕적으로 살아도 육입니다. 바꿔지잖아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나야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육과 하늘나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죽은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죠. 그래야 영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속에 와서 거하죠. 이러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면은 육신은 벌써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고, 육신은 그저 버림받은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육신은 온갖 정욕과 타락과 부정과 부패 속에 살다가 육신의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죠.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면 이 사람은 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러한 사람은 이제부터 하늘로 향하여 올라갑니다. 옛날에는 세상으로 떠내려갔지, 육신을 따라. 그러나 물고기,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지는 산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일단 죽으시하게 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언제나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믿다고 해서 하루 만에 천사가 된 건 아니에요. 예수 믿고 한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날개 나면 잘 보죠. 천사가 되는지. 그러나 하루 만에 날개 안 나요. 구원은 순식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지만은 그 다음 성결은 한평생 계속하는 것입니다. 한평생 계속해서 육신과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고 넘어지면 일어나서 용서하고 또 이기고 계속해서 높은 곳을 향해서 조금씩이라도 자꾸 나아가는 겁니다.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해서 세상아 따라간다 잘도 간다고 하죠. 세상에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가듯이 하늘을 향해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엎드려지기도 해도 또 일어나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이게 달라요. 세상을 완전히 향해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께 향해서 가면서도 자꾸 흔들리시더라도 갈리자 걸음을 걷더라도 일어나서 성령이 계신 분은 하느님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거듭나서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언제나 육신과 싸우게 됩니다. 육신의 유혹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유혹이 사라진 거 아닙니다. 더 강하게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엔 유혹인 줄 모르니까 별로 유혹을 한다 이랬는데 이제 유혹인 줄 아니까 더 강하게 유혹을 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와서 유혹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도우려 이 육신과 매일같이 싸우는 겁니다. 매일같이 우리 선택해야 돼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육신을 따라갈 것이냐 성령을 따라갈 것이냐, 우리 매일 선택해야 돼요. 잘못 선택하면 피투성이가 되고 일어나게 되고, 잘 선택하면 더 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기 위해서 선을 택하고 악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악을 택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육신을 따라서 끌려가면 나중에 영도 죽어버리고 말아요. 매일같이 싸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싸움을 그치는 날이 없습니다. 항상 싸워요. 죽을 때까지 싸워요. 그래서 매일 육신을 죽이고 속에 있는 성령을 따라 살아요. 이러한 일이 계속합니다. 그래서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무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 기도하죠. 그리고 늘 주의 사업에 힘쓰죠. 이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의 사업에 힘쓰면서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강화하게 해야 육신의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죠. 그러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의 사업으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지 아니하면 육신의 강한 유혹이 오면은 이게 내지를 못합니다. 그냥 쓰러지죠. 그것도 한두 번 아니고 계속 쓰러지면 영이 제일 처음에는 졸다가 그 다음 잠들다가 나중에 죽어버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부활하거나 변화돼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사람, 중생한 사람이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10처녀의 비유가 있죠. 10처녀가 다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등을 가지고 있었죠. 등이란 것은 옛날 등에다가 호롱을 내놓고 그 심지에 불이 붙어 있죠. 10처녀가 다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처녀는 가지고 있고 5처녀는 안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10처녀가 다 등을 가지고 호롱을 넣어서 등불은 켜놨어요. 그러나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누가 잤습니까? 예? 거짓말. 성경에 보니까 10처녀가 다 졸며 잤으라고 말했습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여러분 5처녀만 졸고 자고 5처녀는 깨어 있었다고 그렇게 자꾸 목사님이 설교를 해서 성경들이 쇠뇌가 돼가지고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똑같이 10처녀가 다 졸고 잤다 했습니다. 적당히 믿는 사람도 졸고 자고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주님이 드디어 오므로 졸고 잤습니다. 그러나 신랑이다! 5처녀는 자고 5처녀만 깼습니까? 아닙니다. 다 깼어요. 깼는데 보니까 졸며 자는 동안에 5처녀의 등불은 기름이 다했어. 그런데 신랑을 맞으러 간 5처녀는 무엇이 달랐어요? 기름병 하나를 떠가지고 있었어요. 졸기는 졸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 기름병 하나를 떠가지고 있어. 빨리 그 기름 부어가지고서 호롱불 밝히 들고 신랑 맞으러 나갔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10처녀가 다 중생하여 마음속에 중생의 영을 가지고 있었어요.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중생의 성령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러나 다른 5처녀는 또 다른 기름병을 가지고 있었어. 성령 충만의 체험, 성령 세례 받았어요. 중생한 성도는 여러분 중생한 그대로 가지고서 주님 재림하실 때 하늘로 들려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죠. 중생한 성도가 또 기름병 하나를 더 가지고 성령 충만한 자기를 죽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록에 갈 때 그 성령 충만의 기름 부음이 발동을 걸어서 새롭게 되어 변화되어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 왔다 갔다 믿어라 저렇게 열심히 하고 성령 받는다고 뜨고 꿀리고 야나나 달라 별 볼 일 없지 다 같지 않습니다. 다 같이 등을 가지고 다 처녀입니다. 여자 아닙니다. 처녀입니다. 다 같이 중생하여 등불을 가지고 있어도 기름병 하나 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령 세례 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세례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졸다가도 대번에 깨서 일어나서 기름 부어서 올라가요. 그러나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이 사람들 이제 그때야 늦게 기름 사러 갔다가 오니까 벌써 다 잔치집에 들어가고 문은 공공 닫혀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구원 못 받는 건 말은 아닙니다. 환란을 통하게 되죠. 기름 준비한 사람들은 환란 전에 들려 올라가고 기름 준비 못한 성도는 환란을 통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시험과 고난을 겪고 혹은 순교도 당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환란 전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올라가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혼인 잔치에 들어간 신부하고 나중에 그 혼인 잔치하여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 곳에 둘러리로 서서 가는 것하고는 틀리잖아요. 먼저 들려 올라간 사람은 신부로 들려야지, 그 다음 들려 올라간 사람은 들러리로 가죠. 들러리로 가도 좋긴 좋지만은 신부로 가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히 받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히 받아라. 우리가 예수 믿고 영으로서 살아났지만은 등불을 얻었지만 구원의 등불은 달았지만은 기름병 하나 더 준비해 놓아야 돼요. 기름병. 그래서 오늘 내가 볼 때 수요 공부 시간에 온 사람들은 기름병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개 왔고, 또 여러분 가운데 기름병 아직 안 가졌으면 기름병 가지세요. 기도하고 부르시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했습니다. 저 사람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천만에 하늘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들어가. 법이 없어도 산다는 그 세상 평가를 따라서 살 줄 알지만은 어림없이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 지절로 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영으로 나는 것은 예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진 빚을 다 청산해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는 천하 만민 중 누구도 구원받을 자 없습니다. 따라 말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므로 여러분은 육이 아니고 영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났기 때문에 영이 육 속에 살고 있어요. 영이 육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영이 항상 육을 정복하고 살아야 돼요. 육을 이기고 살아야 돼요. 언제나 영적인 주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영이 육의 종이 돼서 끌려가면 안 돼요. 14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와 있고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그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기 딸이란 말이 없어요. 서술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그래야 했는데 딸이 없어 큰일 났네.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유, 금실이 좋은 젊은 부부가 결혼하고 와서 내게 신앙상담 와서 하는 말이면 목사님 너무나 섭섭합니다. 왜 그래? 하늘나라 가면 부부가 없다면서요. 그래서 젊은 금실이 아주 좋으니까 천당 가도 같이 살고 싶지만은 나처럼 나이를 많이 먹으면 혼자 사는 것이 편안하다.
천당까지 가서 괴로움 당할 필요 있느냐? 혼자 사는 게 좋지. 천당에 올라가면 이 지상에 사는 것보다 얼마나 말로 다할 수 없이 좋을 테니까. 그게는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들만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들과 딸이 있는 것은 생육하고 번식하여 땅을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녀를 주신 것이요. 자녀들을 많이 생산하고 잘 양육하라고 남녀를 주었는데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는 자녀 생산할 필요가 없어요. 남녀의 구별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할 때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저는 44년간 목회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이웃 사람의 음성을 들은 것마다 큰 실패를 했어요. 나는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오고 목회하면서 실수를 많이 했어요.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런 실수는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것은 거의 실수 안 했어요. 그러나 옆에 장로님들이 이렇게 합시다, 목사님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상당히 장로님의 설득과 압력을 받아서 마음속으로 기도할 땐 성령이 아닌데 그런 말이 있어도 옆에서 너무 강하게 설득하고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결정을 내린 것마다 낭패에 처했어요. 지도자가 낭패에 처하면 많은 손상을 교회에 끼치게 됩니다. 저는 주님 앞에 목회하면서 잘한 것은 별로 없고 못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요사이는 가만히 돌아보면 참 못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 잘한 것은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했으니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한 것인데, 못한 것은 내 고집으로 이웃 사람의 말을 듣고 성령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혹은 내 마음의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를 따라간 것마다 아주 낭패를 당했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이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실히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에 하나님이 확정해 주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말은 참 교만하지. 참 교만하지. 성령님의 말에 기울이지 않고 다른 사람 시키는 대로,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한 대로 하는 것은 그건 큰 낭패야 돼요. 우리 솔직한 말로 초원 아빠들 때문에 골치 아프지 않아요. 저 초원 아빠도 지은 것이 내가 내 마음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나올 때 시흥근 목사 때문에, 시흥근 목사님이 너 그 옆에 아빠도 지어야 된다. 그래야 새벽기도 나올 사람이 있지. 그 황막한 들판에 교회 지어놓고 난 다음에 누가 새벽기도 나오면 누가 철야기도 나오겠는가. 그러므로 앞에 아들을 하나 지어야 된다고. 그래 내가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아니다 그래요. 아니다. 교회를부터 먼저 지어야지 아빠 아들을 지으면 안 된다. 아니다. 그런데도 그 친구가 강력하게 너 내 말 들어라. 그게 아빠 아들 지어라. 그래서 내 친구 신인균 목사님 말을 듣고 지었다가 골치를 앓았어. 골치를 앓았어. 지금도 내가 늘 기도할 때마다 그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걸 내가 잘못했다. 그 마음을 늘 느끼고 있어요. 또 어느 장로님이 강력하게 미국에서 텔레비전 방송을 하자고 나에게 강요를 했어. 미국에서 텔레비 방송을 하자. 근데 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아닐 건데 그래도 목사님 텔레비 방송을 하면 자립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 나에게 강력히 요구를 했어. 그래서 미국에서 텔레비 방송을 시작했어. 1년 동안에 텔레비 하는다고 박살만 났어. 고생만 죽도록 하고
아주 경제적으로도 박살이 나. 지금 내 돌이켜볼 때 도저히 그것이 성령님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옆에서 나를 보좌해주는 장로님 강력한 어드바이스에서 시작한 것은 결국 낭패다.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은 천하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성령의 음성만 듣겠다. 나중에 실패하더라도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다가 실패했다고 해야지, 사람의 말을 듣고 실패했다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사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냐? 잘한 것보다도 못한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서 야 이놈아, 너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맡겼는데 그래 이 모양을 하고 들어왔냐, 이 말씀하실까 싶어서 겁이 나서 빨리 못 가겠어요. 진짜입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겁이 납니다. 너무나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라도 남은 생애 동안에는 아예 주님 앞에 깨어져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겠다. 이 성령님이 시키는 인도를 받아서 살아야지 육신을 따라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박살이 돼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을 따라서 이만큼 살고 육신으로는 이만큼 살았으면 하늘에 가면 상이 많을 것인데, 육신으로는 이만큼 살고 성령으로는 이만큼 살았으면 하늘나라 가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성령으로 살면 살수록 여러분은 영적으로 거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살면 살수록 영적으로 난장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보세요. 거인도 있고 난장이도 있어요. 여러분, 난장이 돼요. 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굉장한 줄 알았는데, 아이, 하늘나라 보니까 왜 주모양이 난장이냐? 그것은 세상 사람 보기에는 근사하겠지만은 육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난장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살 동안에 별 볼일 없이 인정도 못 받고 살아났던데 하늘나라 갔으면 거인이에요. 왜? 그 사람은 영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보세요. 이 지상에는 다 같이 보여도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확하게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인도 있고 영적으로 난장이도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태양같이 빛날 사람도 있고 달빛같이 희미한 사람도 있고 개똥벌레같이 반짝하고 사라지는 사람도 있고 가지 종류로 나타날 것입니다. 불평 못해요. 자기가 행한 대로 나타날 테니까. 구원은 값없이 받지만은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았는가가 하늘나라에는 그대로 나타날 것이니까 원망이나 불평할 것 없죠. 그리고 그 영광에 따라서 하나님 보좌 중심으로 쫙 그할 멘션이 있을 것인데, 영광이 많은 사람 하나님 보좌에 더 갇혀있고 영광이 약한 사람은 떨어져 있어 저 천국 말죽거리에 가가지고서 회심하세요. 광화문 내거리에 들어와서 사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빚이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고, 그것도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고, 영으로 거듭나서 육신의 행실을 이기고 살면 살되 영으로 이기면 이길수록 거인이 되는 것이고 지면 질수록 난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아멘 하십시다. 육신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자격이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 곁에 와 계신 분이에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무엇이든지 의지하며 성령의 도움을 늘 기다리고 기도하면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직접 인도하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기도 하고 성령은 이 길이다 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지 않고 육신이 인도하는 데 따라가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무언지 모르게 마음에 편안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기쁘지 않습니다. 결과에는
나중에 육신의 일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처음에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손가락질하지만은 마음이 편안하고 기쁩니다. 그걸 따라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기뻐요. 나중에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15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종의 영은 마귀의 영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공중의 권세자는 악의 영들을 가지고 있죠. 사탄의 영이 믿지 않은 사람들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귀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육신을 완전히 휘어잡고 육신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단절하여 벽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 대해 하루에 1초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마귀의 영이 와서 완전히 단절시켜버립니다. 마귀의 영이 들어와서 완전히 육신을 따라 살도록 만들죠. 이 세상을 따라 살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단절시켜버리죠. 이럴 때 믿지 않은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요 그 속에 마귀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귀는 아니죠. 마귀의 영을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믿지 않은 사람은 마귀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마귀라고는 하지 마세요. 마귀의 영을 그 속에 가지고 있어서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 구역장처럼 자기 남편만 들어오면 마귀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다 그 엄마 말을 듣고서 아버지가 오면 마귀 왔다. 그 아버지가 이제 출근하면 애들이 마귀 나갔다. 이제 마귀 갔어. 그래 소용돌이는 것이 아버지가 들어갔지 않아요. 아버지 귀에 안 들어올 테겠어요. 하는 술을 이만큼 먹고 와서 자기 마누라고 이리 오라. 그래 내 마귀다. 어쩔래? 그래 내가 마귀인데 애를 가이도 교육을 시켜서 마귀 왔다 그러고 마귀 나갔다 그래? 그럼 너 목사 그렇게 가르치더냐? 너 목사 데리고 오너라. 그러지만 저녁에 자는데 전화벨에 떼르르 울려요. 내가 여보세요 하니까 마귀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라고요. 그래 농담하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농담은 왜 농담을 해? 당신 교회에 나가는 구역장이 내 마누라야. 어떻게 가르치기에 내 구역장이 날 보고 마귀라 그래? 구역장만 나보고 마귀는 자식들까지도 가르쳐가지고서 날 보고 마귀 왔다 마귀 나갔다 하는데 그 너희 교회는 그렇게 못 가르치냐? 자,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는 무슨 오해야? 그래서 아니올시다.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영의 영향력을 받는다 그랬지 마귀란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마귀의 영향력을 받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믿는 너희는 뭐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영향력을 받아 세상으로 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영향력을 받아 하늘나라를 향해서 갑니다. 그럼 당신도 날 보고 마귀라 그러냐? 마귀는 사람이 어떻게 마귀가 됩니까? 사람은 마귀가 안 돼요. 사람은 사람이죠. 마귀는 마귀고 근데 사람이 마귀의 영향력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 자기 마누라 이리 와. 당신 목사 말 좀 들어봐. 그렇게 얼마나 가르쳐. 그럼 전화를 딱 하고더라. 그래서 내 구역장님 마귀는 마귀지만 마귀를 마귀라 하면 됩니까? 사실이야 마귀는 마귀지. 그러나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지혜롭게 말을 해야지. 그저 육신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마귀라고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 알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는데 전화를 해놓고 여보 나 잘못했어. 내가 몰라서 그래.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친 것 아니야. 내가 너무너무 몰라서 그래. 무식해서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마. 아이 잘못했어. 너무너무 잘못했어. 내가 몰라서 그래. 너무너무 잘못했어. 그래. 전화를 내가 받고 너무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똑똑히 가르쳐 똑똑히. 그러지만 전화 끊더라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지 말라고 가라니까 주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죠. 마귀가 점령되어 있으니까 마귀의 생각을 하고 마귀의 말을 하니까 마귀가 일치가 되어 있죠. 그러나 사람 보고 마귀라 하면 그것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마귀의 영이 그 속을 정리하고 완전히 육신의 사람으로 변해. 완전히 육신의 사람으로 변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변하시고 성령의 영향으로 우리를 자꾸 거룩한 사람으로 자꾸 육신의 세계를 밀쳐내고 점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도록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종이 되어 있잖아요. 종의 영을 받았잖아요. 마귀는 와서 세상의 종으로 만드니까 종의 영을 받아요. 세상의 종처럼 끌려가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옛사람은 죽고 장사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은 독생자고 우리는 그 다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양자가 된 것입니다. 양자. 하늘나라의 양자로 우리가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속은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받아 아버지의 친아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상황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을 수는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양자로서 우리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혹은 양자가 아닌 신부로서 동등한 위치에 올라갔죠. 그러나 질적으로 같은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았죠. 또 법적으로는 우리가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양자가 되면은 여러분 친자와 꼭 같습니다. 양자로서 들어오면은 부모의 유산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그 부모의 모든 가계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맏아들이 자식이 없으면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갖다 놓으면 그 맏아들 양자로서 아버님 세상에서 그 아버지와 그 가정에 대를 이어서 제사를 드리고 그 상속 다 받잖아요. 친자와 상관할 것 없이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세상 마귀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는 아들의 영적 성령을 받았으므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합니다. 자식이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자식이 아닌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아버지. 그냥 아버지라 않고 왜 아버지라고 하냐면 그만큼 친밀합니다, 여러분. 그냥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라는 것은 아버지를 갖다가 두 번 연결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아버지와 우리가 친해졌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할 때 아버지여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만큼 친밀한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을 확신시켜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요, 혹은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로서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은 친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로서 법적인 위치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똑같이 아버지 영생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직접 우리 마음속에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마음속에 확증 지어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니면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죠.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누님이 시집을 가서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요. 그 누님 친동생인 아들 동생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아들이 날하면 누님 애 하나 내게 주세요. 내 하나 양자를 하나 주세요. 그래서 그 애들을 중에서 누가 외아저씨 집에 양자로 가겠냐? 다 안 갈라 그러거든, 다. 안 갈래. 그래, 그 집 애 하나를 네가 가거라고 보냈어요. 그래, 그 집에서는 이제 친자씨 양자로 들어졌다가 너무 좋다고, 옷도 입혀주고, 뭔가 좋은 것도 해주고 해도, 절대로 아버지, 어머니라고 안 불러. 물 달라면 엄마 물 달라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도 그 외아저씨인데 오면은, 이거 야,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건 내 아버지다. 그래도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그래, 나중에 그 어머니가, 야, 니 양자로 가시니 아버지라고 부르, 나 절대 이래서 안 나와. 아버지가 아닌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 엄마다, 솔직한 말입니다. 이제 나이를 좀 먹으면 작정상, 그 집에 재산도 있고 하니까 상속하려고 상속가 아버지, 어머니, 이 명칭을 뗄 수 있는데, 아직 나이가 어린 애를 보니까 이게 순지하잖아요. 내 아버지가 아닌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 엄마가 아닌데 엄마라고 못 불러. 그래, 낙제를 하고 돌아왔어, 집으로. 여러분, 길거리 걸어 간 사람들 붙잡아서 한번 기도해보라 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해도 아버지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예, 자식이 아닌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가 스스럼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아들이 되고 아들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럼없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는 틀립니다.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은 다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를 믿어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였어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확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 와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17절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아들이면 후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들이 아니면 후사가 될 수 없지만 아들이면 부모 상속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맏형이요 우리는 양자로 들어왔을 때 동생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요. 예수님은 맏형이고 우리는 양자로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법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후사가 되지만은 또 더 친밀한 면에서는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에요.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그러면 신랑 대신 예수님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신부는 당연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게 되는 후사가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이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엄청나냐 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와 만물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인생에게 후사로 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맡기겠다. 지금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지만 주관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계를 다 맡아서 운영할 책임을 주시겠다. 그러니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우주를 도저히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주가 크잖아요. 이 큰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시놓고 이것을 전부 그리스도와 그 신부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우된 우리들에게 함께 후사가 되도록 그 영광을 주신다.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와 아우가 되어서 함께
우주를 후사로 받으면 영광의 천사들도 다 우리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여러분 아직 때국물이 쫄 흐르게 부귀를 하고 집안일을 돌보는 처녀가 그 집에서 함께 일하는 머슴도 주인의 딸이지만은 별 볼 일 없게 생각했는데 이 딸이 시집을 아주 고관 대작집에 시집을 가서 사모님이 돼요. 그 머슴이 볼 때 저거 별 수 없는 게 말이야. 옛날에 그냥 부엌에서 같이 불 때면서 이야기도 하고 때국물 쪼르르 흐르던 게 저게 고관 대작 사모님이 되어서 그건 지 생각이지. 이 때국물이 흐르던 처녀는 결혼해서 고관 대작집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과 함께 상속으로 받는 위치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머슴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달라진 것이죠.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천사보다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해서 올라가면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동생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주 만물을 상속으로 받을 처지니까 도저히 천사들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반열에 들어가고 천사는 섬기는 종의 반열에 있기 때문에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오늘 여기 천사들이 많으니까 미안해 이렇게 말을 해서 그러나 사실은 사실인데 어떻게 하니? 양해해 천사 여러분. 사실이 사실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천사보다 못하나 앞으로는 천사를 심판하고 다스릴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의 반열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아우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성자의 반열에 들어가니까 우리는 올라가서 하나님의 반열에 들어가서 같이 살게 되고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반열에서 살게 되는 것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얻을 영광은 극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영광은 극치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체험하면 큰 기쁨이 옵니다. 영광은 꼭 기쁨하고 같이 와요. 여러분께서 이 상을 받으면 영광스럽잖아요. 그에 따라서 큰 기쁨이 오잖아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상을 탔는데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 영광이 결국 뭘 가져오냐? 우리 대통령이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왔겠습니까? 아마 그분 10년은 젊어졌을 겁니다. 너무 기뻐서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10년 젊어졌어요. 영광은 기쁨을 가져옵니다. 우리 하늘나라의 영광을 얻으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하늘나라의 다른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가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아침에도 점심때도 저녁에도 저녁은 없지요. 늘 그 하늘나라는 밝으니까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이 있는 것이 천국이고 슬픔이 꽉 들어차는 것은 지옥입니다. 늘 마음의 좌절과 절망과 슬픔이 꽉 들어차는 것이 지옥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회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면 예수 이름 때문에 요구도 먹는 것 별로 두렵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 큰 영광을 약속받았으니 이 예수님 내가 믿는다고 해서 집안에서 박대받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회에서 왕따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당하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하는데 주님께서 친히 말하기를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면 우리의 속사람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으로 가는 것 확실한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요. 확실한 것입니다. 사람은 영원히 육신을 옷 입고 사는데 이건 천막집이요. 천막집은 낡아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바람 불고 비 오고 햇빛 나고 낡아지고 그건 벗어버려야죠. 그러면 이젠 천막집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영원한 집으로 가는 것이죠. 그 큰 영광을 우리가 쉬 누리게 될 것이니까 그 영광을 가슴에 안고 사는데 뭐 까짓것 욕 좀 얻어먹어도 무슨 걱정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희망이 없으면 욕 얻어먹는 거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괴롭지만 희망이 크기 때문에
장차 그 큰 희망 때문에 현재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건 뭐 아주 별로 그렇게 괴롭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한 만큼 하늘나라에서 칭찬이 더 많을 것이니 더 감사한 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